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뜨겁게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정하십니까? 예배 구경하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예배는요,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저희 교회의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DNA 페스티벌 할 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집회 끝나고 오면서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다 보고를 받고 했는데 한 40% 이상, 그 이상 뭐 40, 50% 잘 모르겠어요. 40, 50% 정도의 부흥이 있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본질에 포커스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진검승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검승부로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훈적인 것이 아니라 진검승부하는 교회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금식과 이 사랑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믿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거 딱 붙잡으면 돌파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요거를 붙잡고 나가다가 설령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내 사업이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 이 본질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모든 시간들을 돌파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본질 사수하시면서 전반기 잘 달려오셨는데 또 이번 한 주간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두워지고 선교지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한 서너 명 정도가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름을 보낼 것인가? 저는 3주 동안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1, 2, 3를 선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킹덤 컨퍼런스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은 잠깐 좀 내려놓고 3주간의 특별 여름 특집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무엇인가? 판을 뒤흔들어서 시장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떠한 일의 결과와 또 흐름,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혹은 사람, 어떤 제품, 비즈니스 용어인데요. 어떤 판도를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이 흐름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부흥을 일으켰던 포드사의 T자 자동차,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자동차의 모습이고요. 또 벨을 통해서 발명된 전화기, 이런 거, 또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고,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 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최순실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죠.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이 10년 전에 피터 피스크라고 하는 경영 전략가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임 체인저에게는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한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자신들만의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고요. 게임 체인저들에게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개념보다는 어떤 혁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터뜨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딱 던지는데 이것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혁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게임 체인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어떤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 제 바이블 네임이 데이빗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주님을 향한 어떤 원팅 스피릿, 신세 한탄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여정들, 또 승부사적인 기질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사모함이 있어요. 저는 영문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다윗의 태도, 다윗의 스타일, 다윗의 언어 방식, 다윗의 행동 방식, 다윗의 어떤 그 기질들, 좀 이것이 저한테 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면서 시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치즈와 빵 몇 개를 들고 전장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면서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나가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경외함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합니다. 다윗은요, 이 도시락을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하면서 전장터에 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제가 오늘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인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특해하면서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뭐 방패와 이 창 이런 거 줍니다. 근데 이것을 입어본 다음에 몇 걸음 걸어봤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고 나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갑옷을 벗지 못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갑옷을 쓰고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은 무조건 칼로 싸워야 되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다윗은 혁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준 이 갑옷과 창과 투구와 방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입어본 다음에, 이때가 중요한데, 전통을 거절하는 방식 가운데 제가 믿기로는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그 말씀에 기록된 스탠스에 보니까 함부로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뭐 나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왕의 호의를 존중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 전통적인 방식의 갑옷과 투구와 창을 거절했을 겁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젊은 사역자들,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고리타분해하고 한물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아비 세대를 무시하고 아비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미성숙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이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아직 좀 더 무르익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을 보면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런 옷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입고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벗어버리고, 지팡이를 들고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19살일 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17살, 18살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19살 때, 오늘 고3 이 정도 나이대에 골리앗 앞에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골리앗을 약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이면서 아주 힘이 있고 빠른 그런 당대 최고의 군인, 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군, 난다 긴다는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능욕하고 조롱하는데 한 명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도 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왕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살짜리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도전합니다. 마치 이 골리앗과 그 다윗의 전쟁을 보면 UFC 선수와 뭐 고등학생의 이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UFC 다들 기도만 하셔가지고 저희 때는 크로캅이었는데 효도르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맥그리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맥그리거 UFC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한 고3이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다고요. 양만 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장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울 옆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내가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능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는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등장하고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어떤 담대함,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혁신적인 것을 통해서 게임의 룰을 바꿔버려요. 전통적인 게임의 룰이 아니라 나만의 게임의 룰로 바꿔버리면서 기존 세대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혁신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그걸로 싸움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블레셋 진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개냐? 내가 지금 그걸로 나랑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라는 이 판에서 오랫동안 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달려오던 전쟁터에서, 전쟁판에서 막대기로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맷돌은 그 당시에 궁수와 함께 물맷돌이 굉장히 좀 물맷돌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다윗만 물맷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에 궁수와 함께 물맷돌을 던지는 그 공격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19살의 목동이 당대 최고의 군인과 장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 안에서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과 동네 슈퍼가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과 동네 슈퍼가 경쟁하면 됩니까? 큰 대형교회, 온누리교회와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가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이 개척교회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저렇게 가면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흘러오던 룰이 아니라 우리만의 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업을 시작할 때에 공격이 따라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작업이 시작될 때는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 이미 주류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 있는 이 진영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위협적인 뭔가 좀 귀찮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귀찮은 겁니다. 항상 혁신적이고 게임 체인저들은요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선두주자의 영성, 돌파하는 영성, 앞서가고 뚫어내고 이런 선두주자의 영성이 게임 체인저의 영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들은 혁신적으로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 게임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갑옷과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지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잘하던 것, 양을 지키는 것에는 끝내줬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곰과 사자가 빼앗아가면 그 입을 벌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이 있는데 굳이 칼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갑옷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 키워드는 스피드일 것이다. 그리고 스몰.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그 실행력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이제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너는 국방력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주요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라 물맷도 던지면서 주님 믿습니다, 한 방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막 어떻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제가 끝나면 금식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다윗이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평상시에 다윗이 해오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물맷돌을 쓰던 훈련 기간이 있었고 물맷돌이 자기 손에 익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물맷돌이 날아가면서 주님 정통으로 맞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신실하게 달려왔던, 연습되어졌고 트레이닝되었던 이 다윗이 이 성실함으로 준비되어졌던 다윗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페이버라고 얘기하는 은총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4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보세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내가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선포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윗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에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이 딱 쓴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말은 영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말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입술의 선포로 먼저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시고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먼저 쓴 다음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을 선포하고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시체가 공중에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47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모두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48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려고 다가오자 먼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 서 있는 그곳으로 막 전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19살짜리가 믿음의 언어로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를 싹 바꿔놓고 탁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고 타이밍을 잡아요. 앞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손에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물매를 만들어서 던지는데 이마에 정통에 맞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물맷돌, 그 계란만한 크기의 돌을 던졌을 때 약 100km에서 120km의 속도가 나온대요. 물론 이 물맷돌의 물매의 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겠지만 보통 100km에서 120km의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이마에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돌에 맞고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50절 말씀은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로 볼 때에 결국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맞고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제가 지금 오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밟고 목을 썰어버립니다. 51절 말씀에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러니까 19살짜리가 보세요, 19살짜리가 벌써 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왕의 목을 밟으라고 그래요. 장수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칼을 꺼내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왕의 목을 밟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진의 장군의 목을 밟아봤던 경험이 있는 장군들은요, 어떠한 전쟁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당대 최고의 왕들의 목을 밟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런데 19살 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아버리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벨 때 그냥 한 번에 베어질까요? 찔겨가지고 막 상상 금물 한 번에 쓸리면 좋을 텐데 막 피가 팍 튀면서 다윗의 온 몸에는요,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윗의 온 몸에는 피가 막 범벅이었을 거예요. 범벅, 피범벅. 골리앗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아마 온 몸이 빨갛게 물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때 목을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9살짜리 막대기와 물매로 전쟁터에 나왔어요. 40일 동안 능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방식과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내가 그동안 했던 익숙했던 것으로 내게 주신 이것만큼은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전통을 제시할 때에 함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주 젠틀하게 이것을 거부하면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기죽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조롱이 있습니다. 그 조롱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공기를, 영적인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3m의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달려가면서 동시에 이 물맷돌을 물매에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또 한 번 결단했어야 됐어요. 아차 하면 시간 가는데 얼른 달려가서, 만약에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호했더라면 골리앗은 회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른 다윗이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19살짜리가 목을 밟아버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가 막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을 때 이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때는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아멘. 40일 동안 쩔쩔쩔 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의 게임 체인저 19살의 혁신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뛰어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띵하니까 주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돈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성공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니까 주님께서 은총을 부으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방식으로, 혁신적인 방식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가문에서, 당신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랍니다. 게임 체인저들의 관심은 그냥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혁신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존 모드로 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청년들 다 죽어간다고 얘기하고 청년들 3%, 10대들 1% 계속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고 뭐 지금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나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새벽에 젊은이들이 교회 기도하는 거, 그거 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일상이잖아요. 청년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뭐 일주일, 1년 동안 삶을 드린다? 캠퍼스 선교사로 삶을 드린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국민일보 글을 쓰니까 청년들 노동력 착취한다고 막.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착취당한 건데? 이런 흐름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큘러하게 흘러간 거예요. 이미 세속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보는, 인간적으로. 다윗을 전쟁 때 내보냈어요. 미성년자인데. 인권 어떻게 해, 이거, 인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캠퍼스 선교사로서 삶을 드리면서 훈련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리아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인턴들 얼마나 가슴 뛰어합니까? 근데 멀리서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도 안 하면서 막 이상한 글을 쓰기 시작.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게임 체인저가 되기 원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2021년도 우리가 돌파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죠. 금식하는 첫날에 주님께서 돌파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고 34일차 할 때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2편 8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파 확장을 2021년도에 선언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였어요. 우리가 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키워드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돌파 확장입니까? 지금은 숨 고를 때인데, 지금은 숨 죽이고 있을 텐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보시어서 아는 것처럼 30-40%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 애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혁신적인 방법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다니엘 설교 대회를 하잖아요. 3명이 선정되어져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2명 영상을 사역자방에 다 올려놓고 다 본 다음에 2명씩 선정해라. 2명씩 선정해라. 이름 많이 나온 3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3명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3명 사역자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다
한 명, 두 명씩 뽑았어. 두 명씩.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들 3명만 추려라. 3명이 오늘 밤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분들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도 잘 못 증거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 혁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혁신은 그냥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 기도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까? 뭐 교수가 없습니까? 또 뭐 연구원이 없습니까? 공기업 뭐 임원들이 없습니까? 예? 공무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데 뭐합니까? 제가 꿈꾸는 건 뭡니까? 여러분같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그냥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뛰어나가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쪽 교회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서 은혜만 받습니까? 언제까지 앉아만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작은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나가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철저한 커버링 안에서 혼자 또 튀지 말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그렇죠?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쑥 들어와야죠. 여기에 안 들어오면 못 세워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와야지 마음껏 세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쳤을 때 우리가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권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NA 페스티벌 상반기 보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지? 박종태 집사님 30% 40%각 커뮤니티마다 내가 들어서 수요일을 왔다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다면서. 당신이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눈으로 본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지금 일부 예배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청년들 여기 한 명 있고 뭐 별로 없잖아. 다 작년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었어요? 저는 유아실을 꿈도 안 꿨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유아실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차일드룸을 만든다?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유아실도 비좁고 7층에 차일드룸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바글바글하고 코너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게 안 굴러갔습니다. 키즈가 거기서 하고 막 해야 하니까 막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장년들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도 작년에 전주 오메가 교회 세워졌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가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탄탄한지. 장년들이 송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송 목사님 중심으로 딱 목회가 딱 되고 있어. 저는 그거 걱정했거든요. 제가 파운더고 제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역자인 송 목사님이 가서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송 목사님을 은근히 좀 이렇게 무시하고, 뭐 나만 갔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한마디로 꼬장을 부리면 어떡할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딱 벌써 알죠? 영적인 권위 질서가 확 세워졌어요. 장년들이 성숙하셔가지고 목사님을 섬기고 사모님을 섬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탄탄하게. 여러분 이번에 3월 달에 또 서울에 오메가학교 세웠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50명, 6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벌써. 지난주에 16명의 새가족들이 수료식 했다니까요. 7주간의 수료식을 마치고.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판도를 보고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당신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내게 주신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혁신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컬리지, 킹덤 컨퍼런스를 보십시오. 제가 요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8년 전에, 언제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한남대 가서 8년 전에 그 3월 달에 교회 개척했어요. 12명. 근데 5월 달 되니까 한 30명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30명쯤 왔을 때 한 5월 달에 새벽에 여기 의자 깔아놓고 방석 깔아놓고 막 또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들 청년들만 섬기지 말고 한국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아멘은 너무 쉽게 나오시지만 그때 제 사라비를 못 받을 때예요. 39살 된 목사가, 딸 둘 가진 목사가 사례비를 못 받을 때, 제 아내는 일하다가 이제 둘째 출산 앞두고 이제 일을 다 내려놓고 명지대 상담관 다 내려놓고 강의 다 내려놓고 출산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한번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왜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 얘기 하시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마리아들, 우리 박연정 자매 이런 사람들은 라면 끓이는 게 주 업무였어요. 점심 때 전도하고 들어가면 돈이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같이 그냥 밥 해가지고 상추 싸니까 라면 질르면 상추 막 찔러가지고 찢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비벼 먹는 게 한 끼였어요. 공감도 안 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 30명 주신 거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아이들 여름에 잘 훈련시켜가지고 은혜 받게 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주님 새벽에 네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생각해라. 김태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근데 감동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근데 그때 지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덤 컨퍼런스예요. 30명 모이는 청년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은 거창해. 킹덤 컨퍼런스. 막 누가 보면 엄청 날잖아. 그때 보통 그때는 캠프 뭐 이런 거였어요. 캠프는 촌스럽다. 그건 올드 와인이다. 컨퍼런스라고 이름 짓자. 뭐 이렇게 비전 캠프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킹덤 컨퍼런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났죠. 그리고 큰 애터미에서 7,000명 들어가는 공간을 주어주고 저희한테 그걸 쓰라고 했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 통역 부스가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열방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훅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쪼여나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밤 10시에 또 미팅이 있는데 계속 붙기 시작합니다. 약 20개국 이상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요?
8년 전에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왜 킹덤 컨퍼런스라는 이름을 하게 하셨는지, 1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셧다운됐을 때 크고 작은 캠프팀들 100개가 있는데 다 멈추고 아무도 컨퍼런스를 하지 않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분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미 하고 싶었지만 너무 분위기가 얼어붙었으니까 내가 막 끌고 나가기보다는 사역자들에게 좀 의견을 묻고 싶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훌륭해. 목사님,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한국 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메가 교회 킹덤 컨퍼런스를 모르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없다고요. 목회자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심지어 이거를 한번 끝나니까 CTS와 CBS와 CGNTV에서 우리 미디어팀에 올라가.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도와달라고. 제가 전주 CBS 방송에 지난주에 갔는데, 제가 가니까 거기 국장부터 와서 막 저를 막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존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남들이 다 포기할 때도,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남들이 두려워서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손해보는 돈 재정이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코로나 시대에도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가만히 있으면 다음 때와 청년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깨우고 뭔가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 이제는 500명쯤 모이는 이 작은 교회, 8층 상가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모델로 제시하시고 계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되십시다. 승부수를 띄셔야 돼요.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방향성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주님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한 눈으로 보시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것에 뛰어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예요. 킹덤 바이블 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승부수를 그냥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평신도들을 깨워서 평신도들을 세우고 평신도들을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불을 주고 이그날 파이어하고 기름 부어주고 세워주고 리더십을 일깨워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성령과 부흥 집회를 한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는 이유, 제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치고 나갈 때 사울 옆에 있던 어마어마한 유명했던 장군들 어떤 마음 들었을까? 감투를 쓰고 창을 들고 내가 장군이다 라고 하면서 있었던 그 참모 총장들,
그 19살짜리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목을 들었을 때, 영적인 공기가 흐름이 바뀔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울의 참모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제발 좀 우왕좌왕 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정말 귀한 집사님이더라고요. 신방 가서 한 집사님에게 선포했어요. 대충 예수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라고. 아멘. 주님은 그거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당신이 양다리 걸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이 깊이 들어오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헌신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이글이글 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에게 기름 붓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에게 기름 붓고 당신에게 리더십을 부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되시겠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분 일어나십시오. 마음이 불이 붙는 분들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계속 박수하세요. 계속 박수하십시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서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골리앗을 깨뜨리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대반전을 이루실 것이에요. 당신을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될 것이고 당신은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어 내는 자,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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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존의 무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흥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번 컨퍼런스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열방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주님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